우리 다 같이 예배할까요? 2021년 1월 17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사랑의 나눔 같이 찬양할까요? 우리 예배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각기 어려운 일상의 삶 속에서 지친 마음을 안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상한 영혼을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어루만져 주시고 절망하고 있는 영혼 가운데 희망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각기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뉴헤븐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어루만져 주시고 또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여러 지역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 마음이 회복되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21페이지입니다.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할까요? 11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지역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이에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를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꽃이 피다. 꽃이 피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 12일은 제 생일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축하해 주셨고 특별히 광동 키엔지 임원 및 직원분들이 식사로 섬겨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키엔지는 선교 마인드로 회사를 세워가는 기독교 기업입니다.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고 저도 많이 기도하겠습니다. 1월 12일 전라도 광주에서 전임 사역할 때 친하게 지낸 교회 청년과 전화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 생일이어서 이제 축하를 해준 것 때문에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서로 일상의 안부를 이것저것 묻고 대화를 나누다가 이 청년이 작년 연말에 굉장히 마음이 우울하고 힘들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소위 이룬 것이 없어서 혼자 새로운 새해를 맞이한 마음이 오죽했겠어요. 참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고 애써 밝게 전화통화를 하고 마무리했지만 큰 도움을 주지 못한 일 때문에 애석하기만 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감정을 느낄 때가 있죠. 다람쥐 쳇바퀴 돌도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이룬 것도 하나도 없고 늘 제자리에 멈춰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죠. 네. 이런 감정은 신앙과 상관없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아니, 현재 이런 상황을 맡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와 비슷한 감정을 느끼는 두 형제가 나오는데, 네. 소위 우리에게 탕자의 비유로 알려진 탕자의 가족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내용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 이 비유를 왜 말씀하셨는가, 늘 이 이야기를 왜 시작했는가를 아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탕자의 이야기니까 둘째 아들 탕자가 주인공으로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큰아들이에요. 큰아들. 누구라고요? 큰아들이 본문의 주인공이에요.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내용이 이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누가복음 15장 1, 2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이제 자기들이 소위 죄인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하고 예수님이 같이 식사를 하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비난하고 심지어 그 식사하는 사람들 모두를 다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세리들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직업군 중에 하나였는데, 왜냐하면 로마로부터 이제 위임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는데 과도하게 세금을 걷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걷는 사람들은 매국노, 요즘 이거 말하면 매국노라는 칭호를 받았는데, 그런 직업군에 있는 사람들과 누가 식사를 해요? 또 말씀을 나눠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거죠. 그때 들려줬던 이야기가 오늘 바로 이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본문은 죄인들과 어울리는 예수님을 비방하는 세리와 서기관들에게 들려주는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잃은 양, 그 다음에 잃은 드라크마,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잃은 아들, 이 세 가지 비유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마리의 양을 목축하는 사람이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리게 됐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 나오고, 그 다음에 10개의 드라크마 중에 하나의 드라크마를 잃었을 때 다시 찾았을 때 기쁨이 어떤 건지, 두 아들 중 한 아들을 잃었을 때 다시 찾은 기쁨이 어떤 건지 그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나와 있고, 오늘은 우리가 특별히 잃은 아들에 대한 부분을 중심으로 설교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7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보다 더 회개한 죄인 한 사람을 인해 더 기뻐할 것이다. 무슨 얘기죠? 한 사람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게 이만큼 큰 기쁨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게 두 번째 비유가 이제 잃은 드라크마인데, 드라크마는 당시 이제 사람들이 하루 일하면 벌을 수 있는 돈이 이제 한 드라크마인데, 사실 10 드라크마면 큰 돈은 아니에요. 열흘간 일하면 충분히 벌 수 있는 돈이었어요. 근데 왜 이렇게 그 드라크마 하나 잃어버린 것 때문에 노심초사하고 계속 찾았을까요? 이건 단순히 돈 때문만이 아니라 이 드라크마와 연결된 소중한 기억 때문에 그래요. 당시 여인들이 결혼할 때 지참금으로 갔던 게 뭐냐면 10 드라크마를 이렇게 묶어서 결혼 지참금으로 가져간 거예요. 그러면 이 드라크마는 뭐예요? 단순히 돈이에요? 돈이 아니라 결혼 지참금으로 가지고 왔던 소중한 추억이 담긴 물건이었던 거야. 그래서 이것을 찾았을 때 어떻게 해요? 주위의 친구들을 불러가지고 이 기쁨을 함께 나누었던 거야. 요즘 말하면 뭐 결혼 반지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걸로 생각하면 좋어요. 지금 결혼 반지 좀 비싸니까 비유가 맞진 않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비유가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는 비유예요. 흔히 이제 불같아요. 라틴어 성경의 제목이 이제 탕자의 비유가 라틴어 성경에는 붙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비유를 탕자의 비유로 이야기를 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둘째가 자신에게 돌아올 분깃을 요구합니다. 유대의 상속법에는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상속을 해달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부모를 모독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불구하고 이 둘째 아들이 이런 불효를 저질렀죠. 그리고 이제 둘째 아들에게 돌아갈 상속은 3분의 1이었어요. 왜냐하면 첫째가 부모를 모시기 때문에 3분의 2는 큰아들이 가져가고 3분의 1만 둘째 아들이 가져가는 겁니다. 오늘 이 둘째 아들은 꽃을 피우고 싶었습니다. 지금 아버지 밑에서 이렇게 사는 것보다 자신이 뭔가 이루고 자신의 안에 여러 가지 재능들을 발견하고 그런 원대한 꿈을 품고 이제 아버지로부터 떠나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도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되죠. 세상에 큰 뜻을 품고 나갔던 둘째 아들은 재물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잘 몰랐습니다. 준비가 안 됐던 사람이죠. 이것을 잘 보여주는 구절이 13절입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다 낭비하더니, 요즘으로 얘기하면 전혀 준비되지 않는 자녀들에게 큰 기업을 물려준다거나 큰 사업체를 물려줬을 때 일어나는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전혀 준비되지 않는 그런 인성과 영성을 갖춘 그런 아들에게 교회를 세습하니까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난장판이 돼버리는 거야. 교회 공동체는 절대로 그렇게 한 가정의 욕심으로 이렇게 세워가서는 안 됩니다. 철저하게 준비되고 영성이든 지성이든 감정적이든 모든 것들이 잘 준비된 사람에게 교회 공동체의 리더로 반드시 세워야 그 교회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보아도 우리는 이 둘째 아들의 결론이 어떻게 될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둘째 아들은 이제 곧 망하게 되었고 돼지를 치는 일을 하게 되는데 그때 배가 너무 고팠던 거예요. 그래서 돼지가 먹었던 주엽 열매를 먹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삶의 바닥에 있을 때 이 둘째 아들은 누구를 기억하냐면 누굴 기억해요? 아버지 곁에 있었을 때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일상에서 누리는 것들을 잃어버리기 전까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사람은. 네. 그게 얼마나 소중하고 행복한 것인지 잘 모릅니다. 근데 잃어버릴 때 아이러니하게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 인간입니다. 이 둘째 아들은 자기 중심성이라는 그 교만의 죄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자주 언급하신 들을 귀가 있다는 것은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 말씀을 통하여 사건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데, 이 둘째 아들이 들을 귀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신앙이란 결국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는 거야.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우리가 들을 귀가 생기는 거야. 타인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려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 돼요. 자기 중심성, 그러니까 자기가 자신의 삶의 왕자에 앉아서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는 거죠. 살아가다 보면 들리지가 않아요. 왜? 내가 결정하는 게 모두 다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은 자신의 삶의 의자에 누구를 앉히는 거예요? 자기가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을 앉혀서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십시오라고 하는 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죠.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시옵소서 고백하잖아요. 다른 곳이 아니라 내 마음의 왕자에 예수님이 앉아주십시오. 나는 타락한 인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이러한 경험을 통해 둘째 아들은 깨어졌던 아버지와 관계를 회복하고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사실 아버지와 관계가 깨졌던 건 둘째 아들 입장에서 깨졌던 거예요. 아버지는 한 번도 이 둘째 아들하고 관계가 깨진 적이 없어요. 근데 이 둘째 아들이 스스로 멀어졌던 마음에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둘째 아들이 용서를 구하죠. 21절입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제 자녀 입장은 늘 이런 것 같아요. 근데 부모는 자식을 버리는 부모는 없어요. 요즘에는 좀 이상한 부모들이 있어서 그러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정상적인 부모는 절대로 자식을 버리지 않습니다. 둘째 아들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아버지와 관계가 깨어졌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미지를 표현하는 아버지는 곧 어떻게 하냐면 잔치를 베풀죠. 마음의 거리가 멀어진 것은 오직 둘째 아들뿐, 아버지는 한 번도 그 마음의 거리가 멀어지지 않았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은 우리의 행동, 우리가 이룬 업적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보셔야 됩니다. 그분은 잃어버린 한 마리 어린 양을 미친 듯이 찾아 헤매는 목자와 같은 마음을 지닌 분이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방황하는 우리의 삶 속에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용서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저지르든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은 무한한 사랑으로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아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100에서 하나, 두 번째 비유는 10에서 하나, 그리고 마지막 비유는 2명 중 1명을 되찾는 아버지의 기쁨,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집에 있는 큰형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여전히 아버지 집에 있지만 아버지와 함께 있다고 생각하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이 누구냐면 바로 큰아들이었어요. 아버지와 늘 같이 있는데 아버지의 말을 전혀 듣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 중심성에서 단 1도 벗어나지 않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큰형이었어요. 형. 그리고 오늘 이 비유는 큰형이 바로 서기관, 바리새인 너희들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거예요. 본문에 나오는 큰형의 반응입니다. 본문 29절입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화가 난 거죠. 아니 재산 다 낭비하고 온 둘째 자기 동생이잖아요. 사실은 동생이 돌아왔는데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저런
요즘 말로 하면 싸가지 없는 애가 다시 돌아왔는데 아버지 송아지를 잡아주고 뭐 하는 짓이냐고, 저한테는 친구들하고 즐길 수 있게 염소라도 한번 잡아준 적 있냐고, 너무 섭섭하다고 아버지 나 이렇게 얘기하죠. 형의 분노가 느껴지시죠? 네.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바로 이 큰형과 같은 사람인 거죠. 31절 32절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니 내가 잃어버렸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죄인이라고 생각되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 기쁜 일이 아니냐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존재하는 모든 생명이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인류는 언젠가부터 이 생명에게 등급을 매기기 시작했습니다. 고대와 중세에는 귀족, 평민, 노예로 구분했고 근대 이후에는 소득의 정도에 따라 부유층과 저소득층으로 구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이룬 행위나 평가로 우리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죄악 가운데 머물 때도 그분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들려주는 좋은 노래가 있는데 바로 CCM 가수 김상진 씨가 노래한 너를 선택한다 라는 그런 노래입니다. 가사 한 말은 이렇습니다. 귀하고 아름다운 나의 사랑아, 나의 모든 마음을 너에게 준다. 하나님의 마음이죠. 무엇보다 소중한 나의 사랑아, 나의 모든 정성을 너에게 준다. 나의 기쁨아, 나의 사랑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하시는 것입니다. 찬송가 304장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 사랑이 잘 표현되어 있는 그런 곡입니다. 이 찬송은 프레드릭 레만 목사님이 작곡하셨는데 이 곡의 일환이 이렇습니다. 레만 목사님은 일리노이아주 노스 웨스턴 대학에서 신학 공부를 하고 시골 교회에서 이제 섬기게 되는데 시골 교회가 과거나 현재나 마찬가지로 열악하죠. 그래서 목회자의 사례비를 생활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주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이제 그 자비랑 목회를 한 거죠. 레만 목사님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캘리포니아에 있는 치즈 공장에서 일을 하였습니다. 하루하루 반복되는 일상과 막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되는 여러 가지 좀 더 나아지지 않는 상황들 때문에 마음이 점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교회도 가정도 경제적인 여건이 회복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니까 목회자라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치는 거죠. 이렇게 지쳐가는 남편 목사님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제 아내 사모님이 손으로 시를 적어서 점심시간에 이제 그 도시락을 열어봤더니 아내가 적은 그 시가 있었던 거예요. 그 시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다무트의 한 구절이었는데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다 쓸 수 있을까? 레만 목사님은 아내가 전해준 시의 감동을 받아 쓴 곡이 바로 찬송가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의 사랑은 이처럼 큽니다. 우리가 마음이 지칠 때마다 확인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 존재가 너무도 연약하고 내 인생이 남루하다고 느꼈을 때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께 어떤 존재인지,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절하게 달리시면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치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생명에서 온전히 새로운 생명으로 바뀐 그런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그런 귀한 존재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의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요.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신대요. 누구 때문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신다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오늘은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을 낭독해드리며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으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꽃이 피다. 아니, 이미 여러분 꽃이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여러분의 꽃이 핀 겁니다. 이 땅 가운데 온 모든 소중한 존재는 다 꽃이 핀 거예요. 너무 소중한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런 인생입니다. 여러분이 꽃이 피지 못했다고 생각하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 깊이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꽃을 피운 인생입니다. 내가 무엇을 이루고 내가 교회에서 무슨 큰 일을 업적을 이루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어떤 찬양을 불렀죠?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존재하는 모든 사람이 소중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꽃을 피우는 인생인지 잊지 마시고 한 주간 여러분 마음을 절망케 만드는 많은 상황들이 느껴질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사랑은 측량할 수 없을 만큼 큰 사랑입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까요? 삶의 작은 일이라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많은 상황들이 있을 겁니다. 그 길,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많은 것들로 나의 자금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새 마음을 부어주시고 그 깊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길로 힘을 가기 주시고 원하네.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우리 안악한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 매일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지쳐가는 하나님 일상들이 있습니다. 그 지쳐가는 일상들 속에서 하나님 때로는 삶을 하나님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지친 마음 가운데 상한 영혼 가운데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우리의 존재로 인해서 기뻐하시고 우리의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비춰준다면 하나님 그 소중한 인생들입니다. 하나님 세상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하나님 상 가운데 이런 것이 살길 없다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하나님 자녀로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높은 길로 가기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예배로 계속 예배합니다. 온라인 그 유튜브에 올라가니까 그 지난 설교들이 있어요. 다 설교들이 연결되니까 혹시 지난 설교들을 놓치신 분들은 첫 번째 설교부터 쭉 들으시면 계속해서 연결되는 주제로 설교를 하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그렇게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헌금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헌금 같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면서 그렇게 이겨나가는 우리 뉴 해븐교회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주위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마음을 일으키고 회복시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전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도 힘내고 화이팅 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희망을 보고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는 뉴 해븐교회 성도들 위해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길 축원하옵나이다. D1 Sound Production.